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높여 부르며 찬양합니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주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익숙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시간 우리를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나의 산성 되시는 주님, 내가 오롯이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요동치 않겠습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보통 어떤 경기에서 의외로 큰 승리를 거둔다든지 기대하지 않았던 큰 성과를 이룰 때 쓰이는 그 수식어가 있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경험하기 어려운 대단히 놀랍고 뛰어난 것, 그런 것들을 가리킬 때 전무후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전무후무는 반쪽짜리 말입니다. 전무후무 제갈무후라는 말이 원래의 말인데 중국 삼국시대 때 정치가 제갈공명에 관련된 이야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명나라를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한 유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갈공명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가 제갈공명의 무덤을 찾은 유기가 제왕이 될 만한 명당 자리를 두고 그가 보잘것없는 맷자리에 묻혔으니 역시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파서 제갈공명이 남긴 글바를 찾아 읽은 뒤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풍수지리를 모르겠는가? 죽어서도 제왕을 모시기 위해 이곳에 묻혔음을 알라. 유기는 그 제갈공명의 뜻에 감탄한 나머지 힘주어 말했다고 합니다. 유사일의 현세까지 공명만한 사람이 없거니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제갈공명은 죽어서도 그의 훌륭함을 마땅히 인정받았습니다. 더 이상 제갈공명과 같은 사람이 없다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아무도 그를 능가할 수 없는 독보적인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그가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사람들은 좋은 평가와 칭찬과 그리고 전무후무한 기록과 업적을 남겨서 그것들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과연 전무후무해야 할 놀랍고 뛰어난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독보적인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고 귀감이 되는 믿음의 삶이야말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큰 믿음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후 갈릴리 북쪽에 있는 성읍인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때 마침 어느 백부장의 집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서 부리는 종이 병이 위중하여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종 하나 때문에 주인이 심각해진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보통 종이 아프면 손해라거나 그 종의 치료비가 들어서 짐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병들어 죽게 된 종은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사랑하는 종, 그러니까 백부장이 매우 아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권력과 경제적인 면에서 그 부가 아쉬울 것이 없는 처지였습니다.
전략적인 위치에 있는 그 가버나움 지역을 통제하는 자리에 있었고 로마 보병 부대 최소 단위인 100명의 사병들을 거느리는 그런 아쉽지 않은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가 아랫사람을 생각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종에게 닥친 위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에 관한 이러저러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기적을 베푸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큰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좋은 소문에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라면 위기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은 관계 유지하던 유대인 장로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디 예수님께 가서 자신의 죽어가는 종을 살려주시기를 간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종을 고치겠다는 백부장의 간청을 위해서 장로들이 움직였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간청대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어째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어주어야 하시는지 설명도 했습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회당까지 지어 주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의 기능은 그들의 예배처이자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으로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들에게 직접 회당을 지어줌으로써 그들 유대인들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꼿꼿한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일은 무척 생소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방인의 간청을 들어줄 일이 만무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라 이방인들을 하등 취급할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장로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자신들에게 위협적인 그런 세력을 위협하는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관계에 있는 장로들을 보시고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을 찾아온 장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셨을까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일으킨 선한 영향력에 얼마나 흐뭇하셨을지를 짐작을 해봅니다.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아끼는 종을 위한 그 안타까운 마음과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을 대하는 존경과 사랑은 분명히 남다른 것이었습니다. 또한 소문으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고 생각하게 된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그는 좋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는 선한 영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삶을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그 믿음의 삶, 다른 이들을 감동시키고 움직이게 변화하게 만드는 그런 선한 행실로 전무후무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할 때에 그들로부터 또 차별과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쉬운 길도 있을 텐데 좁은 길로 가기가 우리도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온전케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남다른 이해와 공감으로 이웃 또는 상대방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이 그 종에게 닥친 죽음의 고통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도우려는 수고와 노력, 바로 이런 낮은 이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인정하는 온전한 사랑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서로 섞일 수 없는 유대인 장로들과 이방인 백부장의 관계였지만, 하지만 그를 이방인을 직접 보증하며 인정하는 그 장로들의 의외의 사건은 바로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 결국 내가 도로 인정받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유대교 장로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보여준 태도는 예수님을 소문으로 듣고 믿은 이방인 백부장보다도 마음이 조금 더 좁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지켜달라고 부탁하신 큰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는 데 이르기까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내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내는 사람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부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는 사람만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요, 아이들은 참 재밌습니다. 그 마음이 참 순수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순수한 마음 때문인지 상대방이 갖고 있는 감정의 전이도 즉각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가 울면 갑자기 거기 모인 아이들이 떼를 지어 막 울기 시작한다던가, 엄마가 다치는 신용만 했는데도 그 아이가 와서 호호하고 불어주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아이들에게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그 감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같이 안타까워하며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아이들의 그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곳곳에서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 그리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간청했던 그 순수한 마음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한 인정받는 사랑과 존경의 태도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장로들을 통해서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하여 간청하신 것을 듣고 또한 사랑하는 종을 위한 그의 간절한 믿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장로들과 함께 백부장에게로 그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 다다랐을 무렵 예수님을 보고 누군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주님, 수고롭게 오실 것까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사람이 못되며 감히 주님을 나가 뵐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이요, 이 유대인의 관습과 법으로 자신의 집에 유대인 예수님께서 방문하지 못한 것을, 그것이 또한 결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을 낮춰 예우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직접 오시지 않고 멀리서 나으리라 말씀만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장로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까지도 놀라게 할 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픈 사람에게 와서 직접 만지고 터치하여 회복을 선포해야 더 확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만으로 낫겠다는 고백이 차원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백부장의 용기 있는 이 믿음이 어디서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온 것이 아님을 또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에 보면 저도 남의 밑에 있는 사람입니다만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제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또 제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라고 그가 이처럼 삶의 경험에서 나온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군인으로서 한테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신의 명령 한마디에 100명을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때와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군대식의 문화가 곧 그에게는 삶의 자리였던 이 백부장에게는 당연한 이해였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일부러 애쓰지 않아도 그가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의 그 정도를 보고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 그 장로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오히려 이방인 백부장은 그의 그 자연스러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감탄하게, 놀라게, 그런 예수님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를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시고 모든 절망 가운데 유일한 소망 가운데로 옮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능력과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유의 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요, 그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충성스러운 자들의 삶에서 전무후무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삶은 곧 그 자체가 말 한마디에 복종하는 훈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자신보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말이 떨어지면 죽기까지 복종해야 될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복종이 배어 있는 삶이 이제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에게 로마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생명의 주권자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우리의 복음으로 변화된 삶, 나는 없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이 믿음으로 주의 말씀만으로도 내가 나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복종하고 믿음 가운데 또한 충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복종이 그냥 삶의 자리고 몸에 배어 있는 이 백부장에서 우리는 또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지극히 아끼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그 어떤 방법이라도 다 썼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 앞에 그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소문만 듣고도 믿은 크신 능력의 그 예수님 앞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를 만날 때일수록 먼저 나 자신을 낮추십시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더욱더 깊이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엎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부와 지식과 방법과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 제로의 상태에서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놀라게 할 정도의 전무후무한 믿음, 그것은 곧 순수한 동기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고 주님만 높이는 겸손이 기본인 것입니다. 언제든 그 말씀의 힘을, 그 능력을 믿을 만한 준비가 된 자들로서 삶의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늘의 능력을 사모하여 간구하면 됩니다. 그래야 모두가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시는, 감탄하시는 그런 믿음의 군사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그 모습의 태도에 놀라셨습니다. 자신의 위치상 전혀 안타까울 일이 아닌데도 그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00명을 거느린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만 높였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셔도 종이 낫는다는 그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도록 칭찬하셨습니다. 9절에 이어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인보다 낫다는 가장 최고의 칭찬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에 그들이 목격한 것은 멀쩡해진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종이 멀쩡해진 것, 나아 있었던 것, 그 시점이 사람들이 돌아온 후가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기 전에 그 종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정도를 보시고 놀라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그 죽어가던 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 거리에서 행하셨습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삶에서 써내려 가야 할 전무후무한 믿음의 역사가 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이미 응답되는 그 기적,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면 일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 기적과 은혜를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굳건하고 순수한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최고의 칭찬을 받는 믿음, 이런 이미 응답받은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경력이 높을수록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조건과 믿음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방인 백부장이 겨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소문만 들었을 뿐이고, 그런데 혈통적으로 종교적 우월성을 갖고 있던 그 유대인보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3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칭찬받고 이미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그 기본은 우리의 마음의 밭, 그 중심에 달린 것이란 뜻입니다. 몇 대째 신앙의 가문을 이어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와 봉사로 분주하게 뛰어다녀도 그 안에 믿음이 없으면 또한 헛된 것입니다. 차라리 초신자라도 열정 있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만이 큰 기적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가 조금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 순수한 믿음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니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의 믿음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의 그 능력의 주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문제를 만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를 일단 내 손에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빈손으로 간절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더 큰 믿음으로 이미 응답받는 믿음의 삶,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대할 것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기대할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칭찬과 인정인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을 드러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역사들, 놀라운 일들이 결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역사, 그 큰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절히 있기를,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자랑할 것은 전무후무한 그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을 놀라게 할 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 몸에 밴 복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칭찬받는 믿음으로 이미 응답하신 그 기적과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감탄케 하는, 주님이 감탄하시는 그런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